내 주 되신 늘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 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료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영전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유다서는 다른 유다가 아니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유다서는 다른 유다가 쓴 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다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이 참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아니 종인데 무슨 좋은 소리냐.
여러분, 세상에는 노예라는 것도 있고요, 자유 없는 자들도 있지만 종은 누구의 종이냐? 예수의 종이다. 그럼 모세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이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종은 대통령의 종이냐, 아니 도지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냐 하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이 모든 집안이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인데 이 사람들이 왜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중생하고 또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이 엄청난 일들은 자들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은퇴할 때만 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참 이 말은 믿음의 연륜이 아주 높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종의 개념입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져 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종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오늘 또 예수님의 종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인이신 예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안에 있는 것, 이게 큰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유다가 있을 때 그때 그 환경적인 신앙의 환경, 영적인 환경은 어떠했느냐? 자, 오늘날 우리 시대 때도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조금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때 거짓 교사들이 어떤 주의였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인간의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걸 믿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는 그냥 단순하게 나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100% 우리가 믿는 것은 100%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믿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100% 구원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관 플러스 인간의 노력.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영지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탓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순전한 100%의 은혜예요. 그런데 상급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행하고 이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행위의 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멸류관의 상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내가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꼭 말할 것이 있다. 누가? 유다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단 속에 휩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든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믿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다는 예수님이 이 이단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 대하여 이 가족으로서 큰 보탬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탬이 되느냐 하면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자,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언제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 힘써 싸우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해야 될 이 비결, 그리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 여러분 힘써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싸운 게 아닙니다.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가 막 이기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영적 전투에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 힘써 싸우는 것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을 막 이겨나가는 것.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에서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면서 주님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하면 천천히 흐르는 물로 비유했어요. 천천히 흐르는 물.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물은 넓은 강 폭이 넓은 곳에는 천천히 흐릅니다. 물이 흘러가는지 잘 모르게 막 그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이 좁은 골목이 되면 천천히 흐르던 물이 어떻게 하세요? 쏜살같이 확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또 이 물이 천천히 흐르다가 또 언덕 같은 게 있으면 뭐예요? 천천히 흐르던 게 다 채워요. 열심히 채워서 그리고 제일 낮은 곳에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 언덕이 생겨져서 그럼 언덕이 생겨지면 이 물이 천천히 흐르던 게 막 떨어지면 뭐가 됩니까? 폭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천히 흐르는 이것이 아무 효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써 싸우는 게 천천히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또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갖춰가는 무엇을 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돼요.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두철미한 계획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싸웠으면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권투하는 선수가 막 링에서 한번 막 1라운드 하다가 와 강한 펀치를 맞고 야, 이 사람하고 이 권투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뭐 권투하다 1라운드 안 하고 막 도망가 보면 이거 끝까지 싸운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말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워.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막 믿다가 시시해서 막 아이고 뭐 주일은 주일이고 뭐 다른 날은 다른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두철미한 주일은 주일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써 싸우고 어떻게 끝까지 싸워. 마지막까지. 여러분 교회도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문 빡 차고 나가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뭐 어떻게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 전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일이 항상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면 법대로 싸워야 돼요. 법대로. 여러분 법에서 위배되면 이거는 어떤 선수라도 그 우승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넓뛰기를 하는 선수가 막 뛰어와서 그 자기네들 뛰어가야 될 그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코너를 벗어나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실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 100m 달리든 무슨 경기를 하든 자기에게 코스가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 이 코스를 벗어나면 이것도 실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뭐요? 바톤을 100m나 뭐 200m나 이런 바톤 받기 경기할 때도 뭐요? 반드시 상대방의 바톤을 내가 받아서 또 다른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돼요. 이런 경기가 바로 뭐냐니까 법대로 경기하네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속에서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도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을 잘 지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경기의 법대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새치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일 한번 빼먹고 뭐 그 다음날 건너뛰고 여러분 그러면 사닥다리가 하나 도망가고 두 개 도망가면 여러분 다리를 걸치겠습니까? 못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끝까지 싸워. 생명 바쳐서. 우리는 최후의 일각까지 믿음을 위해서는 싸워야 돼. 세 번째 어떻게 싸워야 되냐? 법을 잘 지켜가면서 싸워. 절대로 새치기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누가 온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법대로 잘 지켜. 농부는 농부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농부가 잘해도 요사이처럼 뭐 가뭄이 심하면 아무리 좋은 농사를 짓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제 1박 2일 동안 그 영주에 가면 이 약초 재배하는 산지가 있어요. 산지. 100만 평이에요. 와, 놀래. 100만 평. 말이 100만 평이 말이 안 돼. 이거 어마어마해. 야, 우리나라 약초가 이만큼 많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약초가 3만 4천 가지인데 3만 4천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영주의 100만 평에는 3,400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보다는 우리가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겠죠. 그런데 땅으로 보면 우리는 전 세계 0.5%도 안 돼. 근데 이 모든 땅에 있는 식물들의 약초들을 어디에 갖다 놨느냐? 영주에 그 산에 다 갖다 놓고 심어 놓고 또 요새는 또 씨앗도 뭐 오래오래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땅 속에 40m 이상 깊숙이 박아가지고 거기에 또 씨앗도 오래오래 보존해가.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전투하고 싸우고 막 총칼 들고 싸웠지만은 요사이는요 얼마 가지 않으면 식량 전쟁이 옵니다. 식량 전쟁. 식량 전쟁이 오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과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만 먹으면 괜찮아. 그런데 우리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중국 땅에 가서 사가오면 되지. 여러분, 사오는 것도요, 전쟁이 일어나고 요새 물가보세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팝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안 파요. 그 전에 이제 인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저 우크라이나 뭐 이런 전쟁이 하면 이 생산이 안 되니까 자동적으로 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생산했던 이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전쟁 속에서 식량난이 생겨지게 되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3일 굶고 담 안 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담을 넘고 도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혼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산을 개발하자. 그리고 노는 땅을 개발하자. 이거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마음의 욕심이 뭐냐. 어느 산이든지 한 10만 평만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뭐 넓은 땅에 막 이 인삼도 좀 뿌리고 다른 씨앗도 뿌리고 이 약초도 좀 뿌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헌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되면 힘들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이런 것을 해서 여러분 교회를 운행해 가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괜찮아. 다음 세대는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산이 노는 산에 있습니까? 쓸모없는 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산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진짜 좋은 산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요, 식량 전쟁 곧 다가옵니다. 뻔히 보이고 있는 이런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냐? 그냥 뭐 주여 믿고만 삽시다,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들의 세대는 더 위험한, 다음 후대에는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선배들인 우리들이 미리 준비해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법대로 잘 지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니까 이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세대적으로 보면 이런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오면 이 난리가 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이거 법당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예배 드리겠다 하면 불교식으로 막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찬송 부르면 그 사람은 똥땅. 그럼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첫째, 가만히 들어온다. 4절 말씀. 자, 4절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첫째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오고 시끄럽게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요란하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은요, 나갈 때는요 조용하게 갑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목회 생활을 해보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막 시끄럽게 들어요. 뭐 동네 사람 막 떠들썩해요. 근데 떠나갈 때는 말없이 조용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올 때도 이단자들은 가만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단인지 모르게 그냥 살며시 들어오고. 자,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 자, 4절입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우리로 말하면 거룩한 예배 생활을 자꾸 이상한 것으로 뭐 이벤트를 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 선물을 갖다가 뭐 공세를 퍼붓고 막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예배가 거룩해야 될 이 예배가 무엇으로 가냐? 방탕한 것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가는 두 번째 과정이다. 자,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부인하는 자다. 이단자들은요 뭐든지 부인합니다. 요사이는 뭐 신천지가 조용해졌지만 한때 신천지가 얼마나 난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어디서 뭘 하는지 그걸 우리 발견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사이 신천지는 조용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
교회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근데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아니 교주가 뭐 잘못했다고 국민 앞에 절을 넙죽하는데 그게 무슨 신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하느냐? 이단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든지 이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단자들이 주어진 공통점 세 가지. 첫째, 가만히 들어온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세대에도 이런 이단자들의 특징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영적 전투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세 가지. 첫째는 힘써 싸우자. 두 번째는 끝까지 싸우자. 세 번째는 법대로 잘 싸우자. 법대로 싸워서 멸류관 얻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유다 시대 때에도 이 이단자들이 많았는데 이단자들은 가만히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거울은 아무리 웃겨도 먼저 웃지 않습니다. 누가 웃어야 합니다. 내가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도 승리가 되려면 거울을 보고 내가 승리자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힘써 싸우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법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멸류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거울이 그때서야 그 속에 있는 내가 멸류관 받았노라고 그때 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웃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영지주의 이단자들을 배격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잘 싸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그리고 법을 잘 지켜 남들 부럽지 않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날마다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몸이 연약합니까? 주님 강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단자들이 내 앞에 무슨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 회복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문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로 나가는 믿음의 선교사님들 각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돌보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힘써 싸우는 자들에게 성령의 멸류관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위에도 복을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강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